역사 속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거는 언제냐면 주전 2, 3세기경 정도에 로마에 굉장히 큰 역병이, 가공할 만한 역병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 역병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의 한 3분의 1 정도의 인구가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야심이 컸거든요. 내가 팍스 로마나 전 세계를 지배하는 영원한 왕국을 세우겠다 했는데 그때 기가 꺾여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타격이죠, 국가적으로. 그래서 3분의 1의 인구가 죽고 그 야망이 접히는 시기가 됩니다. 근데 굉장히 독특한 건 뭐냐면 이 시기가 원래는 그 전까지는 기독교가 굉장히 작은, 로마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작은 종교였어요. 근데 제국의 지배적인 종교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어떤 분석이 있냐면 역병이 돌잖아요. 그럼 우리랑 코로나랑 똑같아요. 역병이 도니까 사람들이 집 안에 들어갑니다. 안 걸리려고. 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집안에 사람들이 숨으니까 병자가 있으면 병자를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어요. 그럼 시체가 있는데 시체를 장례 치르지 않아요. 왜냐면 시체를 만지다가 내가 병이 걸리면 어떡하냐. 시체를 그냥 두니까 시체를 통해서도 병이 전염이 됩니다. 근데 유독 그리스도인들은 뭘 했냐면 나가서 병자를 돌보고 시체를 치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도 못한 사람이 시체를 치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병든 사람들의 돌보니까 어떻게 해요? 병이 낫죠. 시체를 치우니까 기독교인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병이 전염이 안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독 공동체가 있는 지역은 이상해요. 기적처럼 보인 거죠. 왜 저 지역은 그렇게 사람이 낫고 병이 전파되지 않냐? 저들은 종교는 뭐냐 도대체? 이렇게 접근을 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냐?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분명한 복음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 속에서 세상이 이렇게 어려움들이 왔을 때 정말 분명한 소망,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소망을 전하되 이 소망을 무엇으로 전해요? 이웃사랑의 옷을 입어서 정말 그들이 느껴질 수 있도록 전했을 때 또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기적으로 다가올 것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로마에 있었던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연구해보고 닮아가고 정말 그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실천들을 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알 수도 없고 이 사람들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내 소그룹이 있으면 이 소그룹에 소속된 사람들은 이 시간 동안 영적인 돌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큰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져 있고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보다 작은 공동체에 내가 소속되어서 그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성도 영적인 돌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시기가 되면 만날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 부탁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런 작은 소그룹에 속해져 있는 이 소그룹을 강화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들은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공동체 개념에 좀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지방에 있었던 어느 작은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 언론 매체에 보도되면서 마치 우리 교회 전체가 뭘 하는 거예요? 같이 칭찬도 받고 같이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도 듣고 그런 현상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우리는 이때까지 개교회 중심적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하나의 큰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 하나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걸 똑같이 서로가 맞물려져 있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개교회가 아니라 정말 한국교회가 한 공동체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가고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는 이 큰 그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교회에 대한 큰 그림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요하게 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들은 뭐냐면 개인의 그런 영성 훈련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소그룹의 강화 교회 내 소그룹을 만들고 이 소그룹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전 교회가 하나임을 인지하고 정말 한국 교회가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섬기고 같이 함께 세워가는 것 개인과 소그룹, 전 교회 이 세 가지 노력이 지금은 제일 필요한 것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본질에서 벗어났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 위에 늘 서 있었어요. 그런데 때로는 뭐냐면 균형이 좀 이렇게 되는 거죠. 균형이 흔들어지는 거죠.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균형은 뭐냐면 그 전에 교회는 본질적으로 모이는 교회이고 흩어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백성으로서 선택받았던 특권이 있기 때문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동시에 우리는 뭐예요? 흩어져야 돼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추가 약간은 모이는 쪽으로 많이 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뭘 하신 거예요? 일부러 흩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럼 이런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걸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되게 불편해요. 평소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이 예배의 처소로 준비되어 있던 곳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그렇지 못한 분위기는 뭐예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어떤 영적인 분위기도 못 만들었어요. 그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돌아보게 했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교회에 모여서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세상에 눈에 비친 교회의 모습은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너무 적대적인 거예요, 세상.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고민하게 만든 거죠. 우리는 본질에서 벗어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뭐예요? 균형이 약간 흐트러졌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단적으로 코로나는 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했을 때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이 균형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니 내가. 정말 너희가 모이는 것들 열심히 했고 그 전에 전도도 열심히 했고 다 열심히 했는데 이것들은 부족하지 않았니? 가정을 세우고 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또 삶의 터전에서 예배하고 혼자서 하나님 섬기는 이것들은 부족하지 않았니?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가다 보면 이게 균형을 맞으면서 다시 우리가 본질 위에 잘 서 있는 거죠. 지금도 서 있지. 일단 저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인 것 같아요. 저희는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소망이 있죠. 사실 코로나 시기가 되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들을 멈추고 모든 사회활동들을 멈추고 집 안에 들어갔을까요? 자기들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정말 이 생명이, 복음이 주는 이 생명, 이것들이 주는 소망, 이것들을 전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겠죠. 이 소망은 어떤 옷을 입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 옷이 정말 이웃 사랑이라는 옷을 입었을 때, 야, 저 소망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에게 이런 도움을 주는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느끼고, 저 사람이 정말 우리를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고민이고, 그것들을 잘 했을 때 소망과 사랑의 옷을 입는다면 진정한 그런 소망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